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은 암송 구절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서 위기 앞에서 신앙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음에 직면한 다윗이다. 고난 주간인데 이번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현장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실제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만났지만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귀한 말씀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포럼할 때 이게 점점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이게 뿌리가 내어지고 이게 체질화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키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이 생각만 하면 평생 여러분 승리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 관계는 되어지는 것이고 인간관계 되어지는 것이고 가족 간의 관계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어렵지 않고 랩런트 학교생활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거든요. 또 다윗의 삶의 자체가 뭐냐? 살렸습니다. 그 영적 문제에 있는 그 사울왕을 끝까지 살렸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사울왕인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 사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이 삼으려고 했던 것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사이 삼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의 의미가 뭐냐?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우울한 날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그 좀 마음이 좀 울적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는 날도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살리러 오셨다. 감사하는 날, 힘을 얻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날,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승리하는 날이 돼야 된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뭡니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평일이죠. 그리고 주일날은 쉬는 날.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쉬는 날. 그런데 진짜 쉼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쉬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들로 바다로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또 실컷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강바람도 좀 쉬다가 또 치킨도 좀 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강가에서 여러분 발을 담근 것보다 더 즐거움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안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뭐냐? 두 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 늘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세상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이 마귀에게 종로로 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우상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우상숭배의 배후에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참 평안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원인 모를 질병도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늘 이게 귀신에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참 소망도 없지요. 참 안식도 없죠. 참 목표도 없게 살아가고 이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불신자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 방향, 모짜리, 산소, 명당, 뭐 터잡고 뭐냐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 사주팔자, 연원일시 그 운명에 다 묶여. 다시 말해서 인간이 늘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세상 풍속에 매여 있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기에 묶여서 인간은 살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결국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눌려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도 시달린다 이 말이죠. 영적인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에 그 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인간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서 방황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에서 구원받는 길. 이 땅의 재앙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재앙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안식이고 이 축복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은 최고의 응답이요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는 날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언약 그리스도를 대표적으로 붙잡은 축복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붙잡은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영적인 힘을 얻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면 큰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어느 정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렸느냐?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인생의 주인이다. 저와 여러분의 큰 목자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다 삽니다. 아멘. 네.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살게 돼 있고 여러분 남편이 살게 돼 있고 여러분 가족이 살게 돼 있고 여러분 가까운 만나는 모든 친척 여러분 관계된 모든 이웃사람까지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살면 다 산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탁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할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속을 따르던 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나를 정말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은 뭐냐? 내 신분을 완전히 바꾼 날,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과거 완료.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여러분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은 심판과 관계가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동에서 생명동으로 옮겼느니라. 감격이 좀 적으신가? 아니 사망동에 살던 우리를 생명동으로 옮겼다니까. 지옥동에서 천국동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호적이 바뀐 거라니까. 예수 믿는 건 우리 신분이 뭐냐?
하늘의 배경, 천국, 호적, 신분이 완전히 여러분 바뀐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다윗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첫 번째 인사말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왜 다윗의 자손이라겠어요? 다윗이 이 복음,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받은 은혜를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찬양을 지었고요, 많은 시를 지었고요, 많은 글을 썼고요, 그리고 목동 생활하면서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요 계속 누렸어요. 현장에서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늘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청년 시절에 뭡니까? 그 나라가 위기를 맞았을 때 골리앗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상시 믿음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승리케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상시가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평상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교회, 성전, 하나님의 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일만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나요? 여러분, 주일도 함께 하지만 이번 주간도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힘을 주시는 분이요,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뭐냐?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는 부분에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고 다 이루셨고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은 뭐냐?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게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다윗은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는 뭐라겠어요? 양이다, 양. 그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목자, 내 인생의 목자, 내 삶의 목자, 내 걸음을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신다. 다윗은 현장에서 이 양을 쳐봤기 때문에 이 목자의 힘을 압니다. 목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목자의 현장에서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압니다. 실제 체험을 했어요. 다윗은 죽음의 이 길을 성경에 보니까 한 10번 정도 당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10번 이상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군사들이,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수십 번 경험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한 번도 저들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대적하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산에 숨기도 하고 바위에 숨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강을 건너서 다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막 미친 채 하기도 하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뿐 아니라 주위의 반대자들과 그런 가운데서도 원수를 맺지 않았다. 그게 다윗의 삶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원수 맺을 자가 하나 있어요. 마귀와 그는 원수를 오늘도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와 그는요 철천지 원수. 근데 사람은 뭐냐? 사랑의 대상, 전도의 대상, 여러분 기도의 대상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원수를 바라와야 돼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배후의 역사는 마귀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눈에 안 보이는 악한 마귀 권세와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움의 대상을 알았어요. 싸움의 대상이 사울왕이 아니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원수의 세력과 실제 싸웠다. 두 번째 다윗은 사울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하를 쭉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다윗의 삶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 살렸습니다. 사울왕도 살리고요. 그리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 베푼 자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9장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요나단이었잖아요. 그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이 뭐냐? 무비보셋. 절름발이었습니다. 절름발이. 이 무비보셋을 평생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했다. 그리고 자기가 막 쫓겨다니면서 나루토 강을 딱 건널 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막 공양을 했어요. 아주 작은 일이요. 근데 그걸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요. 이 바르실레를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를 따르던 그 자녀들 다 도와주는 것이.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막 도망다닐 때 그 시므이라고 하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합니다. 왜냐 다윗 왕이 너는 인생 끝났다 이 말이죠. 막 돌 던지고 막 빈정대고 막 그런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일으켜 가지고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시므이가 자기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당장 오늘 원수 잘 만났다 해가지고 처치하라고 했을 텐데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군대 장관 아비새라는 장군이요 당장에 칼을 빼가지고 저 원수를 내가 죽이겠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은혜를 끝까지 저들을 품고 배려해주고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복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생명이 되십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살고 우리 현장을 다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전도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 복음 전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복음으로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요 내용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원수까지도 살리는 것이다. 우리의 대적자는 원수막이다. 이것과는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다윗은 죽음을 넘는 깊은 기도에 들어갔다. 그 죽음의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이면서 깊은 기도 주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다 깊은 기도 주간에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본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도망 다녔지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 소수가 지금이라면 제자가 따라다닌 거예요. 400명의 군사였습니다.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사울왕의 군사가 훨씬 많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의 군대가 거의 90%가 그쪽으로 다 움직였어요. 다윗을 따르던 무리는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뭐냐? 힘있는 장군이었어요.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생명건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이깁니까? 제자가 이깁니까? 문제가 너무 이렇게 결국 제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제자는 일당 백이다. 백. 그래서 예수님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막 억지로 사람을 끌어모았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썼습니까? 안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의 군사들이 딱 붙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 깊은 기도를 누리다 보니까 그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다 다윗을 도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정말 여러분 주위에 중요한 사람이 붙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라.
왜냐하면 깊은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안 해요. 내가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모든 일을 하면은 모든 일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깊은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여러분 사람도 만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할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내 자신이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주위 만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먼저 나를 살리고 나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 자체가요 구원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은 살리겠다고 하는 실천이 뭐냐? 그게 전도다 이 말이죠. 아, 복음을 내가 말로 살리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전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계단에 오다 보면은 전도만 생각하는 무슨 몇 일? 안 보셨는가요? 100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만 한번 생각해 보자. 전도하라가 아니고요. 여러분 전도만 생각해 보자.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만 생각하면 누가 먼저 바뀌느냐?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추면요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그래서 전도만 생각해 보자. 전도만 생각하는 100일을 정하자. 그래서 저도 한번 7월 11일까지 전도만 생각해 보는 그런 한번 그 기도 속에, 왜냐? 전도만 생각했는데 나의 삶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가? 전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포럼해 보자 이 말이죠. 아멘. 네, 다 포럼해 보자. 다윗은 어떤 면에는 복음을 살렸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현장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복음 누릴 때 뭐가 보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 따라해 보시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 아, 진짜 달라져요.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면요 똑같은 사람을 볼 때도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 누리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하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면 영적인 부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부족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은 이 복음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날마다 한 주간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 내 영혼을 살린다.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다. 소생시킨다. 여러분 산소호흡기 아시죠? 산소호흡기. 사람이 딱 죽음에 이르 있을 때 산소호흡기 딱 꽂고요. 간호사가 눌러준다고 그러잖아. 그죠? 왜 이게 눌러져요? 왜냐? 그 호흡이 멈추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산소호흡기. 이 복음 들으면 여러분이 소생함을 날마다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다. 복음으로 만족한다. 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늘 24시간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지팡이는 뭐냐면요, 목자가 지팡이를 왜 갖고 다니는 줄 아세요? 양이 꼭꼭 좀 말 안 듣는 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게 따라와야 되는데 한두 마리가 가끔 가다가 저 낭떠러지대 막 굴러 떨어지고 어디 구덩이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구덩이로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대기로 때려서는 안 일어나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목덜미 있죠? 거기서 딱 낚아채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팡이로 딱 목덜미 쳐가지고 구덩이에 있는 걸 빠져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대기는 뭐냐? 잘못된 길로 가면요, 이제 막대기로 때리잖아요. 바른 길을 가라고. 그래서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끌고 가신다. 아멘. 5절에 뭐라 하겠느냐?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라 하겠느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준다. 다 상을 차려주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신대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 뭐냐? 복음 가진 자, 참 전도자를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두듯이 증인으로 서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증인되게 하신다. 오늘 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중심, 강단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고난을 통해 나를 살리신 것처럼 복음의 참 능력 가지고 나와 모든 사람 살리게 하옵시고 이 살릴 수 있는 깊은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